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청역 근처에서 시청역 근처지만 우리 성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지요.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어서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또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 염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가, 점을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러분들도 점 보러 가십니까? 네. 점 보러 가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펼치고 성경으로 점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펴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시 접고 덮고 더 좋은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점을 치는 분들이 있지요. 구약 성서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서를 보면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 말을 전하여라.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 예언자를 그리스어 히랍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한 말인데 프로라는 말이 있고요, 페테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서 누구누구를 대신해서라는 말이고, 페테스라는 말은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프로페테스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사제나 저는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불편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독서는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토 교회입니다. 고린토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로를 향해서 당신도 사도가 맞습니까? 하는 이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문제 제기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파, 아폴로파, 바울로파, 예수파로 나눠져서 갈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랑의 은사를 입은 사람들은 부족했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로 사도는 자신은 가문이나 혈통, 지식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자랑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유체이탈,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저 높은 천상의 세계를 올라가는 놀라운 신비체험을 했지만 그런 신비체험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몸에는 가시로 찌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는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안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만성 열병으로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이 병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주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지만 주님은 바울로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로 사도는 가시로 찌른 것 같은 그 병, 그 약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아플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약점이나 상처 그리고 슬픔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통로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과 실수와 실패, 상처와 아픔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인정할 때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해야만 그런 은총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 고향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고향을 떠나신 후에 정말 많은 삶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경험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은 후에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고향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흔히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성공해서 좋은 차를 뽑고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서울에 집이 몇 채 있으면 고향 찾아가서 야, 이것들아 내가 이렇게 산다 하면서 폼 잡고 뻐기기 위해서 갔을 텐데 예수님도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신 걸까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사람들과 군중들과 병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까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마귀의 힘으로 한다,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성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놀라면서도 저 사람은 그 목수의 목수가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다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게 성서의 표현입니다.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들의 생각, 마음에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 그의 아버지와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 그의 형제들이 누군지 알아?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온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예수님을 깔보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표현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그 목수라는 말은 해요. 목수라는 말은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한 건데, 요셉 목수가 아니라 그 목수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몇몇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줄 뿐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동네로 파송하시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같은 고정관념, 굳어진 시각,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질문해 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공회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새로운 하느님, 새로운 예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입은 하나님의 은혜, 어제 본 성서 말씀은 어제의 나를 위한 은혜였고 어제의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배부르게 먹었다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제 먹은 사람 오늘 또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언자 에제키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예언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로가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를 봅니다. 교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습니까? 오늘 주보 전례와 사목란에 보면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만민광과 구약 찰류라는 책입니다. 너무 귀한 책이어서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성물방에만 가 있으면 있어요. 교보문고에 가면 없어요. 이 두 권의 책은 대한성교의 선교 초기였던 고요한 주교님 시절에 발행한 책입니다. 조만민광은 한교로 가시는 구원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성서 말씀을 번역한 책이고, 구약 찰류는 자랑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구약 성서를 번역한 책입니다. 구약 성서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를 번역한 책입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 안에 매우 자랑스러운
두 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더운데 집에서 두 권의 책을 읽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써 내 자신의 마음밭에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 무엇인가를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허물을 퍼뜨리는 말로 늘 이 입을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하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마치 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지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지금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언자 에제키엘,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과 제들의 모습을 본받아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